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5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라.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너무 궁핍하면 그 궁핍함으로 인해서 사람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3일 밤을 꼬박 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곤함이 그 인생을 가득 메우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이 그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냥 잠만 자고 싶을 뿐이죠. 그렇죠? 5일 동안 금식을 해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먹고 싶은 마음뿐이죠. 네.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궁핍함이 그 인생을 채우고 있는 인생 가운데는 그 궁핍함이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고 그 인생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의 궁핍함을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궁핍함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보여주시는 이적들을 통해서 그 이적을 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궁핍함으로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음을 우리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반복해서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이제 독자, 1차 독자인 로마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보다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 디베랴라고 하는 명칭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이 명칭은 구약에서는 원래 긴네렛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호수의 규모가 클 뿐 아니라 또한 자신들이 위치한 그 문화와 또한 사람들의 어떤 버릇으로 인해서 그 명칭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뭐 넷플릭스에 방송된 어떤 내용이 있지만 그 오징어 게임을 그 지역마다 부르는 명칭이 달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물론 그 세대는 아니시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동네 울산에서는 옛날에 오징어 독도 뭐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아무튼 뭐 지역마다 이 명칭이 다 다릅니다. 갈릴리 바다도 이와 같죠. 그 지역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앞에 선조들이 어떻게 불렀냐에 따라서 그 명칭들이 바뀌고 있는데 6장 1절에서는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라고 특별히 디베랴라고 하는 명칭을 쓰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디베랴라고 하는 이 명칭은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호수 근방에 뭐가 있었냐면 황제를 위한 도시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황제를 위한 도시가 세워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 황제의 이름을 이렇게 기억하고 또한 또 황제의 어떤 영향권 가운데 있음을 또한 황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바다를 유대인들은 긴네렛이라고 불렀던 구약의 어떤 전통을 벗어나서 이제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명칭으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라고 불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유대 지역, 더군다나 예루살렘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구의 통치하에 지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요?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알게 됩니다. 로마의 통치 가운데 그래서 일부는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궁핍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피지배국이었기 때문에 지배국인 로마에 세금을 늘 바쳐서 늘 배고픈 가운데 있었지만 또 그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들은 어떻게 징수했습니까? 일정한 정당한 금액을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바치는 세금 이외에 플러스 추가되는 요금을 바쳐서 그 나머지 세금의 용도는 자신이 다 착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야 문제가 없었겠지만 궁핍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중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와 또한 세리들의 그런 이 핍박 가운데 결국은 늘 배고픈 인생이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늘 빈곤한 생활 가운데 그들은 이렇게 현실을 아마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늘 배고픈 사람들 가운데는 먹는 것이 그 삶 가운데 인생의 중심이지 다른 어떤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때마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 가운데 필요한 부분들,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은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서 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 가운데 큰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큰 무리의 특징은 감정과 감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장 내 필요를 채워주는 무엇이 있으면 두말하지 않고 과거를 버리고 그것을 향해 나갑니다. 현실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도피하는 인생을 사는 특징이 이 무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큰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그 시대가 살기 힘들었으며 궁핍한 삶이었는지 성경은 이런 단서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참 피곤한 인생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꿈꿀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같이 생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꿈꿀 수 없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회복할지,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한 꿈꿀 수 없는 현실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현실의 인생이 너무 고달프니까 잠이 최고였으며 먹고 사는 문제가 최고였던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은 참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통해서 꿈꿀 수 없는 그들의 현실을 가지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 가운데 다가가셔서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필요 가운데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큰 무리를 향해서 꿈꿀 수 없는 자들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을 통해서 늘 현실이 가지고 있는 힘겨움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제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떻게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적어도 제자는 무리와 다른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 무리를 통해서 가르치실 어떤 목적이 분명했겠죠. 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제자는 순종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 현실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을 꿀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명령하시는 그분의 명령의 의도를 깨닫고 그분이 의도하시는 꿈을 꿀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의 꿈을 빌립을 통해서 제자들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여기 담겨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절 말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근로자가 이렇게 벌 수 있는 하루치의 이 금액입니다. 200데나리온은 엄청난 금액이 되는 것이죠. 거의 1년치에 해당되는.
이 남자만 5천 명을 먹일 만큼의 비용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지금 누구의 기준을 가지고 빌립이 대답하고 있습니까?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대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또한 현실을 배경으로 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꿈꿀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필요를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그들을 다 사서 먹일 만한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는 광야입니다. 또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또 동네로 들어가고 그것을 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꿈을 꿀 수 없습니다를 대답을 지금 빌립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8절 말씀,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이 번역들과 또한 다른 본문들과 비교해 보면 이건 어린아이가 먹을 하나의 도시락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분량이죠. 찾아보니 우리 가운데 음식이라고 하는 그림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린이용 도시락 하나. 근데 이것으로 어떻게 이 많은 무리를 먹이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님. 이런 뜻입니다. 지금 꿈꿀 수 없는 자신들의 현실을 예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꿈꿀 수 없는 현실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 가운데 그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꿈꿀 수 없는 현실의 궁핍함과 피곤함 가운데 있지. 그래, 알고 있어. 내가 알고 그래서 너희 가운데 찾아온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 현실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더 큰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만족할 수 없단다 라고 하는 말이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이제 다른 본문을 보면 하늘을 향해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지속적으로 떼어주시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나르는 인물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끊임없이 나르는 것이 제자들이 됐을 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 말씀 가운데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라고 했을 때 13절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꿈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놀라운 주권을 이제 그들이 그 한계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을 주님은 바라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필요한 것 내가 다 줄 수 있다. 하지만 이것 가운데 너희들이 만족하고 거기 머물지 않기 원합니다. 너희들이 꿈꿀 수 없는 것을 내가 너희 가운데 줄 테니 이제 이것을 넘어서 꿈꿀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것이 넘치도록 12광조리가 남을 정도로 넘치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군중들은 1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꿈을 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자신들이 해결된 문제로 인해서 자신들의 꿈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할 뿐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임금을 예수님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여전히 그 현실 가운데, 여전히 자신들의 꿈 가운데 갇혀있는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이실 십자가,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꿈을 모든 인류 가운데 선물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홀로 산으로 떠나가시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되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또한 이 새벽을 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현실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현실의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없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주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현실의 문제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꿈꾸고 내가 기대하는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입니다 라고 이 현실에 갇혀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무리에게 너희는 무리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서 내가 주는 꿈을 꾸고 내가 주는 생명을 나누고 내가 주는 목적을 살아내는 제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하는 목적이 이 오늘 본문 가운데 오병이어로 알고 있는 이 사건 가운데 담겨 있는 본질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깨닫고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되기 원합니다. 현실의 문제가 참 힘겹죠. 다른 것은 꿈꿀 수 없는 이런 여유조차 없죠. 고통이 심하고 또한 배고픔이 너무나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그 상황을 넘어서 우리가 꿈꿀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살아가기를 고대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돌이켜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은혜로밖에 표현될 수가 없는 것이죠. 꿈꿀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피할 곳을 주시고 돕는 손길을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오늘도 여전히 현실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묶여 있어서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완악한 모습들, 믿음 없는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을 우리가 꾸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고 고백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새로운 하루를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간절해서 이 자리에 나온 이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공동체가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꿈을 꾸며 주님의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온전한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고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채울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된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새길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현실의 문제 가운데 너무나 힘겨워서 주님의 꿈을 꾸지 못하고 생명을 살아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주여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에 믿음의 근거가 우리가 아니기에 오늘도 믿음의 시작점이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간구와 바램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문제가 더 이상 우리 가운데 걸림대로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할 때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신실하신 꿈을 꾸고 쫓아갈 수 있는 온전한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 자리 가운데 온전히 주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는 이 귀한 공동체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